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현 시대를 향한 설교 A Sermon for the Time Present. 그때 당시 현 시대를 향한 설교라는 제목인데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깊고 놀라운 의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을 안 길어서 그렇지 그 샘물에 물을 기르기만 하면 당신은 그 깊고 오묘한 샘물을 계속 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러하며 앞으로 다음 세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물 깃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변수로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그 성취는 한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대마다 계속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가 그 약속을 지키면 또는 안 지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만 그 시대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또 약속이 새롭게 체결되고 시대마다 그 약속은 또 지켜지고 시대마다 물 퍼내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더 많이 퍼내어지거나 또는 더 많이 퍼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 본문에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가 나옵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대회는 치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살럼 어셈블리라 그랬는데요. 성도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큰 어떠한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 찬송도 힘이 없고 그러한 가운데 어떤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 거룩한 큰 대회가 지지부진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대회는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온 나라에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거룩한 대회가 스바냐서 3장 18절에 치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 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당시 때 말입니다. 거룩한 집회에서 복음의 찬란한 빛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빛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기쁜 사람도 없고 그냥 서로가 서로 무덤덤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거룩한 대회, 거룩한이란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한 대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목소리들이 사람 사이에서 퍼져가며 오직 진리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생각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 시대적 가치들을 강조해서 말하는 그러한 때 복음의 순수성이 더럽혀지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단체로 모여서 거룩한 대회를 해본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스바냐서 3장 18절 19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한글 개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여러 가지 성경마다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어 성경도 조금씩 의미를 좀 다르게 해놨던데 어쨌든 이 설교는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킹 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시 대신에 철학을,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 대신에 큰 인간적 기대감을 전파하려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보, 성장 등의 사회적 가치에 접목되어져서 해마다 더 수정되어지고 더 다듬어져서 복음이 relevant 된다 그러죠. 어떤 사회 시대 조류와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이렇게 전파되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와 세상은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픈 날입니다. 나팔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때 누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능력의 결핍 현상이 살금살금 우리 가운데 기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진정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신앙의 생명력, 바이탈리티는 무관심하게 여겨지고 기도 모임의 중요성이 무시될 때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그 입에서 토해내쳐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유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면서 세상에 부러움을 한때 잠시 받기까진 했지만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단단히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불신자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는 그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정을 잃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며 참된 십자가의 대속 진리를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문 앞에서 문 밖에서 거부되고 있는 동안 그 안에서는 스스로 풍성함과 스스로 유명세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이 영접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즉 우리의 교회는 곧 자기 물질적 부유함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믿음의 정금, 그 정금, 피오 골드를 가지는 그러한 부유함을 사모하고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물질적 부유가 아니라 믿음의 정금의 부유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기들의 걸친 그 비싼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으로 모두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 교회는 주님을 떠난 채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 화려한 달변, 수사학적 설교, 과학적 지식, 그리고 다른 많은 의리광대의 지팡이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먹장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교회는 화려한 세상 것들의 먹장구름 아래서 햇볕을 못 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진정 교회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모이는 거룩한 대회는 먹장구름으로 가득 덮이게 될 것이며, 그래서 거룩한 대회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라고 부르짖으며 애가를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었던 나실인 적 성도들이 이제는 숯보다 더 검게 되었습니다.
애가 3장 4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나시린들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숲보다 더 검게 될 적에 대적들이 입을 사자처럼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합하려는 태도가 교회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재미거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더 이상 뚜렷하고 명백한 구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손잡을 때 우리는 진정 괴로움으로 울부짖을 것입니다. 병든 시대가 교회와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병들어서 교회가 병들면 안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병들더라도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세상이 병들었다고 그 세상에 병든 물결이 교회까지 흘러넘쳐서 교회마저도 병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 이런 자들, 즉 세상과 짝한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좋습니다. 관에서 도움을 준다 했을 적에 그 도움을 받으려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질 필요 없지만 자꾸 어떠한 그러한 거리가 좁아져서 동화되어 버릴 적에 나중에는 교회가 Den of Robbers, 강도의 굴렬이 되고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연합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장면이 제 스펄전의 뇌리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대회가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근심하는 자를 모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 근심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치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진정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룩한 대회가 세상적인 가치들의 범람으로 더럽혀질 때를 치욕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모스서 6장 6절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십자가의 진리가 멸시받는 것, 세상같이 밀려 버림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길바닥의 먼지처럼 짓밟히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참된 부요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며 기존 신자들은 더욱더 믿음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모해야 될 참된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에 휘둘린 신자들은 세상 부유함을 추구하라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는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법궤가 빼앗기고 남편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은 날 벼랑간 해산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법궤가 빼앗길 때는 반드시 고통이 임한다는 그러한 뜻도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늘 재정, 사람들 모이는 숫자,
유명세 이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보다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영적으로 살아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리 저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틀거리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리를 절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정말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온을 향한 순례자들, 즉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성도들은 내내 그 길에서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그 순례의 길을 쉽게 갈 수 있을 건데 가기는 가는데 다리를 쫄뚝쫄뚝 절면서 성도들이 힘들게 그 천국 여정의 순례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리 저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여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다리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모으십니다. 대회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삶의 길을 잃고 신앙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 본성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회개시키는 진리는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는 먹구름으로 가리워지고 영혼들은 겪지 않아도 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로 모이고 있지만 주일날도 모이고 연합집회로 모여도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때 그 근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를 이렇게 고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도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 먹구름이 우리 교회까지 덮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저 스펄전은.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가능하다면 택한 자들을 속이려 합니다. 성경에 나와있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내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의 동일한 의미가 두 번 19절과 20절에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두 구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범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영원한 복음을 침묵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나무에 매달고 그의 몸은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굳게 막고는
그것도 모자라 군인들로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왔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세마포가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 했던 그들의 꿈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요. 예수님의 예수 보듯이 복음을 가둘 수는 없고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무덤 안에 장사 지낼 수 없고 아무리 돌을 막아 단단히 지키고 그것에 더하여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걸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4절. 이렇게 먹고 머름으로 가리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여러분, 대회의 치욕은 아직 거룩한 대회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트럼펫 소리처럼 우렁차게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추수할 볕단처럼 많은 회심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때 짐지고 근심하는 자들은 기쁨과 아름다움의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 스바냐서 3장 18절에 나오지요. 너희 19절이네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요 지금 스바냐서 18절 3장 18절 19절 20절로 설교하고 계신데요. 참고로 요 구절 바로 앞에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찬송도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이어지는 18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18절에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다리를 절던 자들, 또 쫓겨난 자들, 수욕받는 자들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 남은 자들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0년 전에 스퍼전 목사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면서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것은 참 대단히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 이런 설교를 사실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바냐서는 잘 읽지도 않을 뿐더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들이 치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알렉산더의 용기는 더욱더 빛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푸죽한 주인은 한 명이라도 무수한 양떼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소.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활 시위를 당기면 태양이라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영웅 알렉산더는 어둠 속에서 싸운다면 더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다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다나시우스는 혼자라도 세상과 대적할 것입니다. I, Athanasius, against the world. 내 혼자라도 나는 진리를 갖고 있으므로
수천 수만의 대적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이후로 교회사의 유명한 격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쟁에서 비록 홀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6명의 아군이 있다면 우리가 돌봐줘야 될 연약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잠시 보면 스펄전 목사님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펄전만큼 교회사에 많은 그런 논란을 일으킨 설교자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공격을 받고 있을 적에 자기 쪽에 있는 아군이 자기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돌봐줘야 할 연약한 자들이 되기도 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싸워야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쳐서 아무도 자기 주위에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빈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2장 6절. 배를 조종하고 있는 주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35장 4절 말씀.